구스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요.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이 있는데 소설 쓰는 겁니다. 근데 주변의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야, 무슨 소설이냐, 그만둬, 때려쳐.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비웃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요, 계속해서 글을 써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책이 마담 보바리인데, 악의 꽃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현대 문학의 출발로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쓸 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 몇백 번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다. 여러분, 몇 번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껴도요, 심하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껴도요, 심하게 손 놓습니다. 내가 괜한 짓 하지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씩 느끼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열심히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숙련된 노동자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바람이 불건 비가 내리건 번개가 치건 당금질하는 대장장이처럼 글을 써 나갔다. 이런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바비 브라운이라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있죠. 전 세계 50개국에 이 지점들이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이 바비 브라운이라는 회사를 만든 여자가 바비 브라운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코코 샤넬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명품이 되죠. 원래는 향수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화 여자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와요. 학생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화장품계 세계적인 인물이고 거대 기업의 CEO니까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궁금하죠? 성공의 비결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묻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원래 성공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큰 회사 일구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부었을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단지 저는 화장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될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 성공할 만한 것, 인맥을 쌓을 만한 것,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화장 기술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이 일을 펼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쫓아다닌 거예요. 대부분의 일을 공짜로 해주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행복했고,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의 일을 크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안 되면 안 하잖아요. 피곤한데, 시간 뺏기는데, 에너지 빠져나갔는데 왜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공짜도 좋은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먼 길 가까운 길 안 따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때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커가는 와중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열정을 쫓아갔는데, 열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큰 보탬이 되었다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 얘기는 워낙 유명합니다. 중퇴했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그런데 실험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열정이 대단하냐? 기차 직원으로 들어갔으면 기차 일만 해야 되는데, 기차 한 칸에서 실험 장치 꾸며놓고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냈죠. 불낸 것 때문에 뺨을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고막이 상하면서 평생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거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 뺨을 후려친 차장을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 해요.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잡다한 소리를 듣지 않고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뭔가 일어난 사람들 특징 보면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굉장히 많이 강조된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이 토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죠? 열심히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열심히 있기를 원하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있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있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정말 싫어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구역질나. 이건 최악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요점이 뭐냐? 그러므로 네가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요점 말할게. 열심 내너. 너 열심 내야 돼. 열심 내지 못한 거 너 회개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장사꾼들이 진을 진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이 있어요. 비둘기떼가 푸더덕거려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짐승들을 때려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에 엎으셨어요. 짜르르르 동전 굴러가는 소리, 난장판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저놈이 뭔데 감히 상을 뒤집고 동물을 내쫓는 거야. 우리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서 정당한 대가 비용 지불하고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저 새파란 애송이 저 따위가 뭐라고 감히 저짓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함을 기억하였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이걸 더럽히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요. 예수님, 무리들이 찾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부터.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 메고 올 무렵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기대고 눈 좀 붙이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피곤한 몸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해서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먹었다 하세요.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는가? 주님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애기들이 이쁘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열정이 많으신 거야. 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은 아프면 남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남을 신경을 씁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은요, 남 관심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잡혀가서 전임 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바톤토치에서 시림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바톤토치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요.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헤롯이 실컷 조롱한 다음에 빛난 옷 입히고 실컷 골린 다음에 빌라도에게 되돌려보내요.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내요. 군인들에게 내줘요. 가시 멸리가 씌웁니다. 뺨을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친 다음에 너 선지자라면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실컷 조롱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서 살점을 다 뜯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갈 여건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짊어지기는 싫고 구레네 사람 시골서 올라왔는데 억지로 시켜서 네가 이 예수 십자가 지고 올라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뒤에 매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이때 누가 말 시키면은요, 아들이 딸이
소중한 손주들이 말 시켜도 귀찮은 거야. 야, 지금 할아버지 좀 내비둬. 야, 할머니 좀 내비둬. 지금 너무 힘들어. 나중에. 근데 우편 강도가 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주제에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않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열심히 대단하신 거예요. 기도도 그렇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게 일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철야 기도, 산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대단하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멋있어요. 설교자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따라가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엉터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 따라서 순종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건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에 인생을 쏟아부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도에 인생을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 존재를 헌신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리는지 알아요? 잡혀요, 매맞아요, 감옥 가요, 죽어요.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해요. 피신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찍었어요. 숨 끊어졌다 판단하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어요. 일어났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일주일 요양할 만한데 다음 날 또다시 전도해요. 열심이죠. 열심이죠. 재판을 받는데 베소도 총독, 아그리파 왕, 버니게 공주, 귀족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삐까 번쩍해요. 혼자만 죄수복, 혼자만 손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창피할 만해요. 그러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재판장에게 아부떨만 해요. 관심 없어요. 관심은 딱 하나, 저 사람들 아그리파 왕 예수 믿어야 되는데, 버니게 공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총독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귀족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처제가 뭐 형편이 좀 초라하다고, 남들보다 배경이 좀 없다고, 지위가 좀 없다고, 뭐 가방걸이 좀 짧다고 그거 괜히 몸살일 필요 없어요. 죄수 신분이면 없고 죄수복 입고 있으면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뭐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죠. 이 엄청난 걸 가졌으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천치 같은 사람이 뭐냐?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잘 먹고 잘 사는 친척들에게 전도하면은 니나 예수 잘 믿고 복 받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난 전도 못 하겠다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바울 사도는 전도 못합니다. 왜냐? 죄수 신분이니까. 다 삐까뻔쩍한데 자기 혼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오늘 본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심이 없으니까 게으르죠.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거 내가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 나 너무 기뻐.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바울이 혼자서 주의 일, 위대한 일 감당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요, 심해지나도록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정도로 바울을 삼아느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목회자를 해서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디도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혼자 사용 못한다니까요.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실라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의사 누가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에바브로 디도가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받들어 주지 않으면 모세 기도 끝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배합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니까 그 힘을 덧입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번에 느꼈어요.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진행을 하는데, 성도들이요, 들썩 얼마나 열정들이, 열심들이 대단한지.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에서 막 기도를 해주지를 않나, 거기서 뭐 묻겠다고 하잖나,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막 난리가 나네. 난리가.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힘나죠. 제가 압박감이 심해요. 어제 아내 보고 여보 나 긴장돼. 근데 걱정되세요? 아니, 걱정은 아닌데 긴장이 돼.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말똥말똥한 거예요. 저는 말똥말똥하면은 억지로 자려고 안 해요. 그럼 시간만 허비가 돼요. 잠자려고 뒤척거리다가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돼요. 3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가시다 말고, 목사님 오늘은 오후 예배 못 드려요. 그분이 오후 예배 안 빠지는 분인데 왜요? 그랬더니 1시 10분에 KTX 예약을 해놨어요. 뭔데요? 했더니 대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집회가 7시 반인데 1시 10분 걸 타면은 2시 10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KTX가. 왜 그러나 했더니 대전에 있는 친척들 설득해서 같이 집회 참석하려고 미리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진짜.
여러분, 이런 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내가 보고 들었는데, 디도 통해 이야기 전에 들었는데 나 너무 기뻐. 이 열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첫째로 거절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낼 때 거절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신문을 판매를 하는데 베티라는 여자 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가족끼리 모처럼 좋은 시간 가지려고 영화를 보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다가가서 사장님, 오늘 재미있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신문 한번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안 봤어요. 그런데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느냐? 나 아침에 이미 다 읽었어. 신문 구독 안 하면서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읽으셨겠지만 사모님이 안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한 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베티 아버지가 좀 놀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내는 까막눈이라 신문을 못 읽어. 신문 한 번 안 산다고 자기 아내를 글 못 읽는 사람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사기 싫으면 사지 말지, 자기 아내를 글도 못 읽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까지 거절을 해? 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갈 만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장님 잘 됐네요. 까막눈이라도 신문을 옆에 끼고 있으면 그렇게 멍청하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베티의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베티라는 여자아이도 웃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 한번 사줄게 하고 팔아요. 만약에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지들은 가족끼리 저렇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나처럼 고아, 나처럼 가난한, 나처럼 이렇게 어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거 조금만 가나 못 도와주나 씩씩거리면 못 팔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절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가가시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내가 너 선지자로 쓸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도 하기 싫은데 이 얘기죠. 슬프대요. 선지자로 불렀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열심히 전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 때문에 생기는 상처들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저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친구들도 다둥 돌려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요. 거절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 조롱해요, 치욕줘요, 모욕해요, 비방해요, 고소해요. 졸지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국가적으로 왕따를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왜 태어났을까죠?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그러면은 거절한다고,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전하고 입을 다물어요? 아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열심, 주님이 찾으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주님의 명령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못 열어요. 말을 못 꺼내요. 내가 얘기 끄집어냈다가 왕따 당하면 어쩌지? 내가 얘기 끄집어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얘기 끄집어냈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방해, 회방,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정말 열심을 내면 박수 받아요? 칭찬 들어요? 사람들이 막 떠올려줘요? 좋은 일 막 생겨요? 아니요. 때때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희 교단이 WCC NCK 가입하려고 그럴 때 40대 초반에 제가 목사직 잘릴 각오로 싸워서 이걸 막아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타 교단도 탈퇴시키려고 막 싸워요. 통합교단도 탈퇴해야죠. 감리교단도 탈퇴해야죠. 제가 기장은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장 자체가 너무 틀렸어요. 제가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경북 지역의 6.25 연합집회 제가 강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기장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공문을 냈잖아요. 안희한 목사가 강사로 오면은 우리는 옆에서 안희한 목사 반대 집회를 연다. 그래서 이 연합집회가 싸움박질로 난장판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해서 못 갈 만큼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NCK 그다음에 CBS 한 몸이죠. NCCK에서 CBS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CBS에서 저를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공격을 받았죠. 아예 방송에서 나갔죠.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22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9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실행에서 유튜브 안희환 TV와 운정참전교회, WCC WEA 반대운동연대, 우린과 둠밈, 에베네셀교회, FT노 등 6개 채널이 WCC와 한국교회 교회협의회 NCCK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6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희환 TV이고,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영상 내보낸 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저인지 못 알아보게 해야지 저희들 다 알아보게끔 했어요. CBS 방송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안희환 치시면은 노컷 뉴스 기사, 그다음에 방송 내용이 뜨거든요. 거기에 제 모습이 나와요. 전줄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요. 이게 가짜 뉴스다. 아니 그러면은 방송이 공정하려면은 어떤 면에서 가짜 뉴스였는지 그걸 밝히면 되잖아요. 저는 가짜 뉴스 보낸 적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팩트만 보냈거든요. 자, 예를 들어 WCC 총회 때 정연경 교수가 초원문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하갈의 영이 오소서 기록에 남겨 있어요. 나가시마 히로사께서 원자폭탄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 오소서, 그의 주제가 성령이여 오소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인데 성령이여 오소서가 아니라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헤롯에게 학살당한 아이들의 영이 오소서, 그게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알죠. 누가 봐도.
심지어 물의 영이요, 해양 생물의 영이요, 흙의 영이요. 여러분, 흙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 생물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흙, 돌, 해양 생물에는 영이 없어요. 이거는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끌어내려야죠. 소리 질러야죠. 항의를 해야죠. 아니면 문 박차고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가야죠. 여기 참석했던 교계 지도자들이 단체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배교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있는 그대로 알렸잖아요. NCCK가 본인들 이름으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린 것들, 하나님, 부처님, 태종사님, 마리아님, 그리고 기도문 쓰고 맨 끝에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이거 속지 말아라. 이건 배교다. 이건 배교 집단이다. 여기에 동참하는 건 같이 죄에 동참하는 거다. 목사님들 CBS 방송 출연 못하게 하라. 성도들이 목소리 내라. 왜 거기에 헌금버리냐? 왜 거기에 설교 보내냐? 왜 거기에 방송 출연하냐? 이건 배교 집단에 힘 실어주는 거다. 이건 죄악이다. 장로님들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소경이니까 다른 거 댓글 걸지 말고 이런 배교 집단 짓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걸 댓글 걸어야죠. 교인들만 똑똑해도요, 교인들만 말씀에 바로 서 있어도요, 목사님들 이거 엄한 짓 못합니다. 아니, 가짜뉴스면은 뭘 가짜뉴스 배포했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교회 여번 이들 단체들이 한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을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에 버무린 자기망상적 설교를 일삼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정보의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종 총무가 한 말이에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잡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이거 관련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법률 대리인, WC 한국인 스텝을 포함한 7명 정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환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소송 같은 것을 몇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일 오후에 예배 때 김우경 변호사가 올 거예요. 강사로 온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저랑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가처분 신청했는데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각하.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이제 다시 항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금천구청에서 저희 교회를 더 이상 폐쇄 안 시키기로 약속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약속하면서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구청장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거, 이거 취하해 달라는 거예요. 왜 취하해 달라고 그럴까요? 피곤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돈 들거든요. 불려다니느라고 시달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어가요. 에너지 쏟아야 돼요. 피곤해요. 이거 시간 얼마나 뺏기는지 몰라요. 여기에 또 거대한 단체, CBS 같은 곳에서, NC 같은 곳에서, WC 같은 데서 또 고소 고발 조치하면 이것도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려고, 교회에 깨우려고 이 죄악을 끊어내야 한국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시니까, 대한민국 고쳐주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 받냐? 영광 얻냐? 높아지냐? 칭찬 받냐? 아니요. 방송 통해 공격받는다니까요.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고소고발 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지어요. 근데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이 가치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닥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해먹겠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협조 좀 잘하지, 힘 좀 실어주지, 좀 기분 좀 좋게 좀 해주지. 산발랏 도비아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우리 무기 들고 공격하자.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있으니까 뚫고 나가고 성을 완공해 내잖아요.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태클 좀 걸렸다고, 남들 인정 안 해준다고, 수근거리는 소리 들렸다고, 비방의 소리 몇 마디 들렸다고 힘이 빠져가지고
에이, 안 하고 말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욕 안 하도 먹지. 그거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아무리 비방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열심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결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일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삶은 점점 내리막길일까? 이거 정말 이대로 허무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두려워 떠는데 겁먹고 도망가기 바쁜데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보면서 다윗은 분노한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거 그냥 못 지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예배를 짓밟잖아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나서 한층 완화된 정책을 내놨는데 다 완화가 되는데 교회만 여전히 차별을 해요. 교회만 여전히 짓밟아요. 예배만 여전히 짓밟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열이 나야 돼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소닥 보듯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비웃는데 가만히 말똥말똥이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신하들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열심히 있는 다윗만 못 견뎌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대충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앓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수만 받냐? 아니요.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화근이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오라 오라, 나한테는 왕인데 천천히 돌리고 다윗 저놈은 내 백성인데 만만을 돌려. 오라 오라. 그 다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도망가요. 아들람 동굴에 숨어 지내요. 부모 형제들이 졸지에 노숙자가 돼요. 나중에 부모님들은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다른 사람에게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 내리막길 바닥 아래로 곤두박질 쳐요. 야, 이대로 삶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대로 인생 마침표 찍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거두게 하시는데 아무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것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귀에 안 들려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을 끝까지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있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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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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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이 뭔지 아세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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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것들 일찍 응답되고 또 시간 걸려서 응답되고 그랬는데, 그토록 응답이 덜 되던 것, 분명히 함께 일할 동역자들, 저랑 비전을 공유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아내가 한때는 요거 가지고 태클 걸기도 했었어요. 목사님 맨날 선포했는데 안 되잖아요. 맨날 선포했는데 똑같잖아요. 기다려 두고 봐. 반드시 보게 될 거야. 반드시 보게 될 거야. 22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벌어졌는데 아세요? 회개운동,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국교회 못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지금 이미 너무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거 바로 세우는 거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해결이 없다. 따라서 회개, 철저한 회개운동이 핵심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산에서 전국 기독교 청년협회가 모였잖아요. 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의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국 회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게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어제자 기사가 크리스찬 투데이에 올라갔는데,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커다란 연합단체 세 곳의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체 통합된 연합단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회개운동이다 해서 회개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게, 제가 깃발을 처음 들었어요. 감동대로 하기를 정말 잘했다. 제가 얘기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직전까지 막 짐 때문에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뭔데, 나까지 게 뭔데, 내가 뭔데, 대한민국 회계대성이냐, 무슨 대한민국 회계대성이냐,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러다가 이틀 지나고 나서 마음이 진정이 됐다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방해도 두려워하지 말자. 결과도 두려워하지 말자. 열심만 식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다윗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열심으로 끝까지 달렸으니 이제 면류관 쓸 일만 남았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들었어요. 늙었어요. 외로워요. 추워요. 그런데 소망과 기대가 충만해요. 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았으니까. 여러분, 인생 마무리 질 시점이 되었을 때 열심히 산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 환하게 빛나는 미소 속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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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그 열심 날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찬양을 불러도 열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를 해도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려도 열심으로, 전도를 해도 열심으로, 봉사를 해도 열심으로, 사람을 섬길 때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어차피 한평생 살아갑니다. 점콕입니다. 짧게 지나가는 한평생, 영원한 세계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고 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잘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두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너희를 불 붙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 붙으면 뜨겁습니다. 불 붙으면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이 점점 번져나가 한국계 곳곳마다 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중에 떠중에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친 채 어기저거림에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존재들, 하나님께 전 존재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